너희 안에 거하리라, 너희 안에 거하리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는 어떤 삶을 살까, 어떤 멋진 삶을 살까 생각하게 되는데, 누군가는 유명한 소위 인플루언서가 되어서 그렇게 사람들 앞에 자기의 모습을 뽐내고 자랑하는 그런 유명 인사가 되기를, 또는 돈을 많이 벌어서 재력가로 성공하기를, 또는 수많은 군중을 이끌어가는 리더가 되기를, 그렇게 멋진 삶을, 탁월한 삶을 살기를 꿈꾸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반대로 사람들에게 간섭받지 않고 내 멋대로 여행하면서 무소유의 여행자가 되어서 까미노 데 산티아고, 까미노 데 콤포스텔라, 그렇게 순례자의 길을 여행하면서 나름 유유자적한 그런 멋있는 삶을 살기를 그렇게 꿈꾸는 사람들도 있을 겁니다. 그런 게 아니어도 그저 소박하게 더 바랄 것 없이 몸이 건강해서 아프지 않고 자녀 손들 다 만사형통하게 살고 큰 시련 없이 편안하게 사는 삶, 그런 걸 꿈꾸며 생각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겠죠. 이러한 삶이 나쁘다, 잘못되었다 이런 말이 아니라 다 나름대로 의미가 있는데, 성경에서도 우리가 어떻게 삶을 살까, 어떤 삶을 살까, 여러 가지 말씀으로 우리에게 제안을 하시고 또는 권면을 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읽고 있는 본문 속에서의 탁월한 삶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의 탁월한 삶은 열매를 맺는 삶입니다. 그래서 15장 8절 말씀에 보면, 너희가 열매를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어떻게 하면 주님의 제자가 될까? 어떻게 하면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까? 그것은 열매를 맺는 삶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15장 16절에 보면,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제자로서의 삶, 제자로서의 그 걸음, 제자도가 열매를 맺는 것이며 항상 열매가 있게 하는 그런 삶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이 요한복음 15장에 관해서는 우리는 너무나 많이 들었던 본문의 말씀들인데, 최근에는 요한복음의 이 15장에 있어서의 신선한 해석으로 레슬리 뉴비긴이라는 그런 선교 신학자의 그 얘기를 우리가 인용해서, 여기 나오는 포도나무와 가지의 이야기는 선교적 관점이다, 선교적 중대성과 선교의 원리와 방법이 적혀 있다, 이런 말씀을 예전에 한번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영광을 구하는 것은 선교적 헌신을 할 수 있도록 제자를 부르셨다는 뜻이고, 주님 안에 거하고 주님께 순종하고 형제를 사랑하는 것을 통하여 선교적 열매를 맺는, 선교적 사명을 감당하는 그런 말씀으로 요한복음 15장을 읽을 수 있다는 거죠. 매우 독특한 관점이기도 하지만 매우 우리가 이해가 되는 그런 말씀으로 읽었습니다. 이미 우리가 알고 있는 전통적인 해석을 몇 가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먼저는 포도나무와 가지, 그래서 5절 말씀에 보면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러니까 우리가 가지라는 가지의 정체성을 인식할 수 있도록 말씀하시죠. 나는 포도나무고 아버지는 포도원 농부고 너희는 가지라. 그러니까 가지가 열매를 맺는 게 아니라 포도나무가 열매를 맺는 거죠. 가지 끝에서 열매가 맺혀지지만 그것은 그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너희는 가지고 나는 포도나무라. 그래서 포도나무에 가지가 붙어 있을 때, 그러니까 예수님 안에 있어야, 예수님께 붙어 있어야 열매를 맺는다는 거죠. 여기 보면 열매가 많이 나오죠. 기도의 열매, 내 이름으로 구하면 기도가 응답되어질 것이다. 기도의 열매,
기쁨의 열매,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고 너희 기쁨이 충만하기를 원한다. 또 너희가 사랑할 때, 사랑의 열매를 맺을 때, 지금 내가 하고자 하는 얘기는 사랑이다. 사랑의 열매를 맺어야 한다. 이런 말씀을 하는데, 이런 여러 가지 많은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예수님 안에 있어야 하고 예수님과 붙어 있어야 한다. 왜냐하면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이기 때문에. 가지임을 명심해라. 포도나무에 붙어 있어야 한다. 예수 그리스도를 딱 붙잡고 그렇게 살 때 그런 열매를 맺는다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의 삶에도 기도 응답의 열매가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기쁨의 열매가 풍성하게 맺히고 사랑의 열매도 많이 맺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한다고요?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께 붙어 있고 예수님 안에 있어야 한다는 거죠. 또한 이 15장의 전통적인 해석의 두 번째는 근접 문맥을 통해서 14장과 15장과 16장을 연결해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떠나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때 예수님의 제자들이 걱정이 돼요. 예수님이 안 계시면 어떻게 하지? 그럴 때 14장의 전체적인 주제는 근심하지 말라라는 것이고 16장에 와서는 결국 마지막 절에 보면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그러니까 14장은 근심하지 말라 말씀하시고 16장은 담대하라 말씀하시는 그 사이에 포도나무 이야기가 있는 거죠. 나는 포도나무라. 주님이 떠나시는 겁니다. 근데 주님이 떠나시면 주님이 약속하신 보혜사 성령님께서 오신다는 겁니다. 보혜사라는 말은 위로자, 격려자 또는 현대적인 표현으로 상담자, 카운슬러라고 하기도 하는데 격려자가 되시고 위로자가 되시고 상담자가 되시는 성령님이 오시니 근심하지 마라. 16장에도 진리의 영, 아버지께서 허락하신 내 이름으로 보내신 성령이 오셔서 그래서 16장 13절 말씀 보시면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성령이 오셔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가르쳐 주신다고 그렇게 말씀하시죠. 보혜사 성령이 오실 것이다. 성령이 오실 것이다. 그 사이에 포도나무와 가지 이야기가 있다는 겁니다. 주님은 분명히 사랑에 관하여 말씀하시는데 이 계명, 사랑의 계명을 실천하는 삶을 살 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기도의 응답도 받고 또 기쁨이 충만하게 되고 예수의 이름으로 승리하게 되는데 바로 그것은 포도나무와 가지 그 밀접한 관계 속에 성령님이 너희 안에 오실 것이다. 성령님이 너희와 함께 하실 것이다. 그것이 서로 맞물려서 우리가 해석을 할 수 있다는 그런 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우리가 이 잘 알고 있는 이 본문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볼 때 4절 말씀에 보면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저는 이 말씀이 참 은혜가 됐습니다. 보통 우리는 이 본문의 말씀을 내 안에 거하라 나의 안에 거하라 여기에 이제 무게를 실죠. 그 나의 안에 거하라 나의 안에 거하라. 그래서 예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 나의 안에 거하라라는 노래가 있는데 그 노래를 처음 만들었던 이 가수가 그 아세아신학대학교 1학년이었는데 그 자매가 이제 저에게 찾아와 가지고 그 제작 사장하고 와 가지고 기도받겠다고 그래 가지고 하나님 이 노래가 정말 많은 사람들에게 불려지기를 원한다고 그렇게 축복하며 기도하고 제가 영국 유학을 잠깐 갔다가 돌아와 보니까 전국 방방곡곡에 이 노래를 안 부르는 곳이 없을 정도로 물론 이 노래를 통해서 수익을 많이 얻지는 못했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만은 그러나 이 노래가 모든 교회 모든 성도들이 부르는 노래가 되었어요. 그래서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이런 노래인데 나의 안에 거하라 나의 안에 거하라 우리가 참 많이 들었어요.
그리고 지금도 우리가 이 말씀을 너희는 포도나무고 나는 포도나무고 너희는 가지니 나에게 붙어 있어라. 예수님께 붙어 있어라. 예수님 안에 거해라. 그런 사명의 말씀으로 그런 결단의 말씀을 우리가 듣는데, 그런데 그 다음 구절에 보면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앞에 말씀이 도전의 말씀이라면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이 말씀이 마치 저에게는 위로의 말씀으로 들렸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을게. 영어 성경의 킹 제임스 버전에 보면 abide in me라고 되어 있는데, abide라는 말은 살다, 체류하다, 거주하다 이런 말입니다. NIV 성경에는 remain이라고 되어 있는데, remain도 결국은 남다라는 말이지만 그 어감이 계속해서 남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전에부터 있었는데 계속해서 머무르겠다 이런 말이에요. 예수님이 제자들하고 지금 함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내가 너희 안에 있겠다. 이 말은 계속해서 너희와 함께 있겠다. 언제까지?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주님의 위로의 음성을 생각하게 됩니다. 내 안에 거하라. 그러니까 내 안에 남고 나를 붙잡아라. 내게 기대고 나를 바라보고 나와 동행하고 나와 함께 해라. 주님이 말씀하시는데, 마찬가지로 나도 너희 안에 거하겠다. 나도 너희와 같이 있을 거며 너희를 주목할 것이고 너희를 지켜줄 것이고 너희를 위해서 기도할 것이고 너희 안에 너희 무리 가운데 함께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주님이 여러분에게 하시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너희 안에 거하리라. 너희 안에 거하리라라는 말이 뭘까? 몇 가지를 소개해 드릴 테니까 여러분에게는 어떤 말씀이 들리는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15장 7절 말씀에 보면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인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여기에는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한다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내가 너희 안에 있겠다라고 말씀하신 주님께서는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가 무엇이든지 구하면 구하는 것을 얻겠다. 그러니까 내 안에 주님이 계시다. 이것은 내 안에 주님의 말씀이 계신다는 그런 의미로 우리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바라기는 여러분 삶 가운데 여러분의 마음속에 주님의 말씀이 풍성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도 에베소서에서는 성령이 충만하라 하신 말씀에 쌍둥이 구절에 해당되는 골로새서에서는 너희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풍성히 거하여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가득 차야 해요. 우리 마음속에 비어있는 텅 빈 공허함으로 있지 말고 우리 안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 여러분 삶 가운데 여러분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가득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이 11절 말씀으로 내려가 보시면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 안에 주님이 계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 안에 나의 말이 곧 주님의 말씀이 있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으며, 또한 여기서는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주님의 기쁨이 우리 안에 있다. 이게 무슨 말일까? 우리는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우리 교회의 표어가 뭡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 우리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인간 존재의 목적을 가지고 있는데, 그렇게 주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한 주님이 기뻐하시는 뜻이 무엇인가? 주님의 생각, 주님의 뜻.
그것이 우리 마음속에 있어서 우리가 그것을 살아낼 때 주님이 기뻐하시면 그것이 도리어 어떻게 된다고요? 너희 기쁨이 충만하게 되리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삶이 기쁨이 넘치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우리가 생각하는 그 욕망을 이루어갈 때 기쁨이 생기는 게 아니라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해낼 때, 내 안에 계신 주님께서 기뻐하실 때 비로소 우리 안에 기쁨이 충만하게 되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말씀에 순종하는 삶, 주님의 기쁘신 뜻을 이루는 삶. 그리고 또 하나 독특하게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In my name, 그러니까 내 이름으로라는 말이 여러 차례 등장을 합니다. 14장, 15장, 16장 같은 그 분위기 속에서 14장의 13절 말씀 보시면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14절에도 내 이름으로 무엇인지 내게 구하면, 14장 26절에 가서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도 주님의 이름으로 아버지가 보내셨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내 이름으로, 내 이름으로. 15장 16절 말씀에 보면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15장 21절에도 그러나 사람들이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이 모든 일을 너희에게 하리니 이는 나를 보내신 이를 알지 못함이라. 내 이름으로, 주님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고난도 박해도 받게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16장에 가서 16장 23절 말씀 보시면 거기도 뒷부분에 보면 너희가 무엇인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24절에도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26절에 가서도 그날에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할 것이요 내가 너희를 위하여 아버지께 구하겠다 하는 말이 아니니, 내 이름으로, 내 이름으로. 내 이름, 누구의 이름입니까? 예수의 이름으로. In the name of Jesus Christ.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러니까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라는 말씀이 뭘까? 우리가 이렇게 묵상하는 가운데 어느덧 우리는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있는가? 그러니까 여러분 물론 다 우리는 이름이 있죠. 이름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의 이름은, 우리 안에 있어야 될 이름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부를 때 Sunday people이라고 부르죠. 일요일만 되면은 남들은 뭐 놀러 다니고 하는데 교회 온단 말이에요. 종교적인 그런 생활을 하는 사람들이에요. 거기 가면 뭐 아름다운 음악도 들을 수 있고 고상한 목사님의 그 기승전결의 이야기도, 플롯이 있는 이야기도 듣고, 좀 그런 뭐 어떻게 보면 중산층 이상의 사람들이 들을 수 있는 고상한 이야기, 그리고 또 문화생활. 그런데 거기에 하나 빠진 게 뭐냐면 예수가 빠진 거죠. 예수 없는 성도, 예수 없는 교회. 그래서 우리를 성도라고 부르지만 한편 영어에 보면 크리스찬이라고 하는데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이 참 의미가 있죠. 우리나라의 초창기에 기독교가 들어왔을 때에는 야소교라고 불렀는데 예수교,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란 뜻이죠. 예수로 인하여 고난도 핍박도 당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승리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슬픈 마음 있는 사람도, 몸과 영혼 병든 사람도 누구든지 예수의 이름을 부르면, 그 이름을 믿고 그 이름을 부르면 그가 어떤 사람이든지 구원을 얻으리라. 예수, 능력의 이름 예수. 그 이름, 예수의 이름을 외쳐 부르는 자, 바로 그가 주님과 함께 있는 사람. 그러니까 우리 안에 거하시는 예수,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이것은 우리 안에 예수의 이름이 있는가? 예수의 이름으로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풍성한 열매를 맺으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4장 17절에서 20절 말씀으로 다시 한번 앞으로 넘어가서 14장 17절에서 20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심이요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것이로되 너희는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살아있고 너희도 살아있겠음이라.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앞서 잠깐 살펴본 것처럼 주님은 떠나신다고 하시지만 그러나 보혜사 성령이 너희 가운데 오신다. 그 성령은 너희와 함께 거하실 것이고 너희 속에 계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나도 너희 안에 있으리라 라고 하시는 말씀은 성령이 우리 가운데 계시고 우리와 함께 거하신다는 굳건한 약속의 말씀이었다는 사실이죠. 그러니까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신다. 그리고 그것은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그리고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될 것이다.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은 아들이 아버지에게 있고 우리가 아들에게 있으며 아들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계시는 거구나 라는 것을 깨닫고 알고 풍성하게 누리게 하는 것이 바로 성령의 사역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또 더 나아가서 15장 16절에 보면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19절에도 마찬가지로 내가 너희를 택하였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라는 말씀의 끝자락에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다. 우리가 그래 내가 주님의 제자가 돼야지 라고 우리가 주님에게 온 것이 아니라 주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를 제자로 부르셨다는 거죠. 두려워하지 마라. 걱정하지 마라. 내가 너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고 우리 성가대가 찬양 부른 것처럼 그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셨고 주님이 우리를 선택하신 겁니다.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가 주님께 다 간 것이 아니라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주님은 우주의 통치자시고 창조자이신데도 불구하고 인카네이션이라고 하는데 성육신 하셔서 이 땅에 육체로 있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이 땅에 십자가를 박으시고 십자가 위에서 주님 자신이 죽으시기까지 우리 속에 거하시는 예수, 십자가로 우리 속에 거하시는 예수, 주님의 십자가 그 대속의 사랑, 그 사랑에 힘입어서 사랑의 열매를 맺도록 우리를 택하셨다는 사실이죠.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이 위로의 말씀이 이렇게 많은 것들을 포함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묵상하게 됩니다. 어떤 삶을 살까? 탁월하고 멋진 삶은 열매 맺는 삶일 텐데 그것은 아버지께 영광이 되는 삶이 될 것이고 기도 응답의 삶이요 사랑하며 살아내는 삶입니다. 결국 그것은 주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고 그로 인하여 우리 안에 주님이 주시는 기쁨이 충만하게 되는 기쁨이 넘치는 삶이 될 겁니다. 그런 기쁨이 충만한 삶을 다 살아내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기에 그 거하다라는 말이 헬라어로 메이나떼입니다. 메이나떼라는 말은 거하다. 이것은 그 직설적인 의미는 붙다입니다. 결합하다입니다. 그러니까 나와 결합해라. 그러면 열매를 맺는다. 이런 말이죠.
그런데 이 WBC 주석의 비슬리 머리라는 신학자는 뒤에 부분에 있는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이 말은 무슨 의미냐? 이것은 번역하면 그리고 내가 너희와 결합하여 있음을 확신하라 이런 말입니다. 나도 너희 안에 있으리라 이 말은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거야. 이것을 믿어야 돼. 흔들리지 말고 확신하고 믿어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여러분 마음속에 주님이 계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항상 계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주가 항상 계셔 내 마음속에. 주가 항상 내 안에 계시니까 아 기쁘다, 아 기쁘다. 어찌 내가 기뻐하지 않을까. 비록 고난도 찾아오고 슬픔도 있고 시련도 있습니다. 말할 수 없는 절망이 우리에게 찾아오지만 내 안에 떠나지 않고 계시는 예수, 그분이 내 마음속에 항상 계셔 도리어 근심과 슬픔을 떨쳐내면서 아 기쁘다, 아 기쁘다. 주님이 함께 하셔서 기쁘다. 예수님 안에서, 우리 안에 함께 계시는 예수님 안에서 멋진 삶, 열매 맺는 삶, 기쁨이 넘치는 삶을 살아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